할렐루야.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.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.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.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.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.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. 아멘. 열왕기하 4장에는 계속해서 엘리사가 이 베푸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기적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했는데요. 이제 뒤에 보면 이 당시에 엘리사는 이 갈멜산에 거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. 이 갈멜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 바알 제사장 또 아세라 제사장 이 850명과 함께 싸웠던 바로 그곳이죠. 그게 갈멜산이고요.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거의 나가다 보면 지중해 끝에 이스라엘 중간쯤에서 지중해 끝에 이렇게 뻑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갈멜산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마도 엘리사는 그 갈멜산에서부터 그 갈멜산의 근거지를 두고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수넴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. 수넴에 이 수넴은 어디냐면 이 갈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쭉 오면 이제 이 요단강 근처까지 오면 거기에 높은 게 산지들이 있습니다. 산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수넴이 있어요. 그 이제 바로 이 산지 앞인데 뭐 모래산, 뭐 다볼산 이 근처에 있습니다. 모래산 밑자락에 이제 수넴이 있고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나사렛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있는 그곳인데 한 거리는 한 20km, 25km 이 정도 뭐 떨어져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걸어 다니거나 내지는 뭐 나귀를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.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. 근데 거기까지 자주 다녔다는 거죠, 엘리사가. 근데 이제 그 수넴에 이르렀을 때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유지였던 것 같아요. 그 남편이 그 지역 유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경제력도 좀 있고 나름대로 좀 지위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서 막 간청하고 강력하게 권해서 이곳에 오시면
이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.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 꼭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. 그렇게 계속 간권을 해서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이를 때마다 그곳에서 이제 대접을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그냥 이제 이 자주 엘리사가 그곳에 오는데 올 때마다 음식 대접을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은 뭐 이름도 없습니다. 근데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 뒤에 보면 안식일마다 또 초사흘마다 이렇게 늘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존경하고 뭐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언가 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가 좀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올 때마다 이 적어도 우리 동네에 오시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동네에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하십시오. 거기까지를 해도 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. 뭔가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. 그러다 생각한 게 뭐냐? 엘리사가 그렇게 이게 돌아다니면 다시 이제 갈멜산으로 가서 엘리사가 원래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나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. 그러니까 여기 오면 우리 집에서 이제 좀 주무시고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데를 또 둘러보시고 하면 좋겠다. 여기가 우리 집이 중간 거점이 되면 좋겠구나. 임시 거처가 되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담 위에다 작은 방을 만들어 줍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엘리사를 위한 방. 근데 이제 뭐 여기 담 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. 사실은 이제 이 옥상이죠, 옥상. 예. 옥상에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옥상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집을 짓고 거기에서 쉼처로 그렇게 쉬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윗 왕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쉬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치기도 죽게 되는 다쳐서 죽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옥상 집을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어떤 작은 임시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곳에 침대도 놓고 또 이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그곳에서 이 엘리사가 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어 줍시다 해서 집을 지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엘리사에게 언제든지 오시면 이곳에서 그냥 쉬다 가십시오. 아마도 이제 그 옥상 집을 이렇게 지으면은 이 출입구 자체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또 다르기 때문에 달리 밖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엘리사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서 쉬다 가십시오. 자,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 준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지역에 수넴에 오면 그 집에서 이렇게 유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 마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죠.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뭔가 좀 나도 해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.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.
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. 이 뭔가 엘리사도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제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뭐 특별히 뭐 필요한 게 있냐? 무엇을 하라?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?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이제 여호람이잖아요. 근데 이제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나 아합과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여호람이 이 바알신을 이제 섬기지 않았다. 지금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. 아버지와 그 자기 형이죠. 아합과 아하시아처럼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인 엘리사를 굉장히 존중하고 뭐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모압을 치러 갔을 때도 이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왕과의 관계가 좀 좋았죠.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뭐 외적이 막 쳐들어오면 미리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왕하고도 관계가 좋고 또 특히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군대 장관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혹시 뭐 왕에게나 또 군대 사령관에게나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. 내가 이야기해주겠다.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야기해주면 뭐 아주 작은 관직 같은 것도 아마 얻을 수도 있고 또 군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주겠다 했는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. 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나는 여기서 조그만 수냄 마을에서 그냥 유지로 살아가는데도 별로 뭐 불편함이 없고 필요한 거 없습니다. 너무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.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거니까 진짜 이것은 내 기쁨입니다. It's my pleasure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. 참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 해주고 싶은데 고민을 하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? 근데 잘 보니까요 이 여인은 다 있는데 딱 하나 아들이 없네요. 아들이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또 남편이 늙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뭡니까?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. 아들도 없으면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꼭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. 아들이 있어야만 대를 이어서 또 그런 그 가정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.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남편이 죽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들이 꼭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남편도 이제 많이 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냐? 뭐 지금까지 없었는데도 앞으로 있겠냐?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진 않는 겁니다. 왜?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런데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부르라 해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.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죠. 네, 아유 거짓말하지 마시오. 아이고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. 희망 고문. 내가 이 나이도 이렇게 있고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었는데 또 남편은 또 이 나이 들어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? 아이고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나 진짜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나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에는 정말 많은 나이 엄청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미
사라는 90세,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고, 예? 또 뭐 그 아들 이삭도 뭐 거의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가 없었는데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는데 그때 20년이 지나서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.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없는데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. 그런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요,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은 어떤 구속의 역사 안에서,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. 뭐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도 그렇고 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, 세례 요한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,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, 구속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이인데, 이 수냄 여인은 이름조차도 모르는 여인인데요. 근데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좀 다르죠.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질이 다릅니다. 결이 다르죠. 결이 좀 다른데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베푸실 때 하나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,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, 작은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그러한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. 이런 기적적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들,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, 이름 모를 작은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 수냄 여인은 전혀 아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이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. 물론 그것은 이제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, 그래서 그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면이 있죠.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, 또 목사들, 교육자들,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.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다.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사실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는다.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개념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뭔가를 이 대우를 해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거고,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기쁨으로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셔서 또 그에게 의도치 않은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받으려고 내가 막 잘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,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또 선물을 주시고,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아니고, 그냥 하나님 편에서도 이 여인 편에서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,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또 선물을 주시고, 이런 거라는 거. 이게 어떤 은혜의 관계인 거죠.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인 거고, 뭔가 계산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, 뭔가를 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, 그냥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선물도 주시고, 이렇다라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데,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은혜의 관계가 참 되면, 이 은혜의 관계 안에서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.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뭐라고 바라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, 이것이 정말 행복이 아닐까.
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하나님은 또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러한 그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관계, 또 이런 서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,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,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그런 관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,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렇게 오늘도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